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5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5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아멘. 네, 소개해 주신 대로 케냐 투르카나에서 사역하고 있는 강성영 선교사입니다. 이렇게 귀한 자리에 이 부족한 종 초청해 주신 우리 김용준 담임 목사님, 그리고 순복음 도봉교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오늘 히브리서 5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본문으로 고난으로 온전하게 되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 볼까요? 고난으로 온전하게 되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고난으로 온전하게 되다. 말씀 나누기 전에 그동안에 하나님께서 투르카나의 케냐 땅에 행하시고 일하셨던 것들을 좀 함께 나누고 말씀 나누기 원하는데요. 투르카나가 어떤 곳인지,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생겼는지 먼저 보셔야 여러분이 감이 오실 것 같아서 사진과 영상을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한번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투르카나는 저렇게 현지인들이 사는 집입니다. 지푸라기로 나뭇잎으로 엮어서 대부분 투르카나 현지인들이 저 안에서 살고요. 투르카나는 케냐 수도 나이로비에서 북쪽으로 800km 떨어져 있습니다. 800km면 서울, 부산 왕복되는 거리죠. 근데 도로가 안 좋기 때문에 차를 타면 18시간 정도 걸리고요. 경비행기를 타면 2시간 정도 걸립니다. 아주 멀리 있는 오지 사막입니다. 저 집 안을 보시면은 저희 목회자의 집을 찍은 사진인데요. 정말 별거 없습니다. 그냥 모래바닥 위에 매트를 깔고 저렇게 살아갑니다. 투르카나 사람들이 크게 먹고 살아야 되니까 경제활동을 하는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뭐 하는 것처럼 보이십니까? 지금 나무를 태워서 숯을 만드는 장면입니다. 저렇게 숯을 만들어서 시장에 가서 팝니다. 저희 성도님이신데 저 숯 만든 걸 가지고 봉지에 담아서 시장에 가서 팔고 그것으로 끼니를 또 채웁니다. 투르카나가 사막지대이기 때문에 사실은 나무를 심어야 되는데 저들이 먹고 살 것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나무를 계속 베고 그것을 팔기 때문에 점점점 사막화가 심해지고 있습니다. 근데 저들에게 저걸 하지 말라고 할 수 없는 이유가 저거조차 하지 않으면 먹고 살 것이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나무를 베어서 숯을 만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많이 하는 경제활동이 저렇게 지푸라기를 엮어서 집도 만들지만 또 돗자리로 만들고 빗자루도 만들고 여러 가지 것들을 만듭니다. 저게 지금 돗자리를 만드는 장면인데요. 일주일 정도 만들어야 돗자리 큰 거 하나가 나옵니다. 저걸 시장에 가서 팔면 우리나라 돈으로 1,000원에서 2,000원 정도. 그리고 1,000원, 2,000원을 가지고 또 일주일을 버텨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많이 하는 활동이 이제 첫 번째, 두 번째는 여자들이 하는 거고요. 이 세 번째가 남자들이 하는 경제활동인데요. 사막이기 때문에 양과 염소를 데리고 풀을 쫓아서 물을 쫓아서 저렇게 길게는 며칠, 짧게는 몇 시간을 걸어 나가서 유목을 합니다. 유목 생활을 하고요. 그렇게 양과 염소, 낙타가 저들의 전 재산입니다. 투르카나의 한 장면을 제가 찍었는데요. 가운데 여러분 보이시는 게 나무가 보이시나요? 네, 저 가운데 있는 나무가 그냥 나무가 아니고요. 특별한 나무입니다. 저게 바로 투르카나 사람들이 예배하는 교회입니다. 저 나무 그늘 아래에서 함께 예배를 합니다. 저 뒤에 한 성도님이 오시는데 전날 지각을 하셨습니다. 제가 사진을 찍는데 이미 예배는 시작이 됐고 나중에 오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러분 주위에
혹시 집이 보이시나요? 집이 한 채도 안 보이죠? 아주 멀리서 성도들이 오는데 이들은 시계가 없습니다. 달력도 없습니다. 오늘이 주일인지 지금이 몇 시인지 알 길이 없습니다. 예배가 시작하면 먼저 온 사람이 북을 치기 시작합니다. 둥둥둥. 북을 치면 저 멀리에 북소리가 들리면 아, 예배가 시작됐구나. 그래서 몇 시간씩 걸어서 저 나무 아래에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에어컨 빵빵하게 나오는 데서 예배를 드리시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큰 특권인지 모르셨죠? 네, 오늘부터 아시면 됩니다. 네, 아무나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큰 특권을 누리고 계십니다. 그 예배하는 장면 그 안에 보시면 저렇게, 근데 사막이기 때문에 가시나무입니다. 그래서 그 나무 그늘에 옹기종기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저들의 찬양이요 참 은혜가 됩니다. 저렇게 가진 것 없고 누리는 것 없지만 저들은 항상 이렇게 찬양합니다. 예수님밖에 없네. 예수님밖에 없네. 아멘이십니까? 예수님밖에 없네. 저들의 찬양을 듣고 있으면 오히려 선교사인 제가 부끄러워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투르카나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사역들을 몇 가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성경 통독기 보급입니다. 투르카나 사람들 90% 이상이 문맹률을 갖고 있습니다. 대부분 글을 읽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있어도 성경을 읽을 수가 없죠. 그래서 2012년도에 소천하셨던 제 선임 선교사님이신 임현심 선교사님께서 정말 마지막으로 이것을 하시고 이제 내 할 일 다 했다 하고 소천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성경 통독기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투르카나 언어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녹음을 하는 작업을 1년 넘게 하셨습니다. 그 작업을 다 이루고 그 녹음된 파일을 조그마한 기계에 넣었습니다. 여러분 통독기 아시죠? 이렇게 말씀 들을 수 있는 거, 그것을 만들고 이제 내 할 일을 다 했다 하고 소천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현지인들에게 보급합니다. 저렇게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모르고 예수님을 모르는 지역들에 가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교회가 세워지면 그곳에 저렇게 성경 통독기를 나누어 줍니다. 저들이 들고 있는 것이 통독기입니다. 저걸 버튼을 누르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옵니다. 저들이 읽을 수는 없지만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의문이 들지 않으세요? 저기는 전기가 없습니다. 저 기계를 충전하려면 전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저 기계는 저 뒷면에 태양광 판넬이 있어서 전기가 없어도 충전이 됩니다. 아주 유용한, 저들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통독기를 만들어서 보급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식량 지원인데요. 아프리카에 참 한국도 비가 많이 안 왔지만 아프리카도 심각한 가뭄이 있었습니다. 제가 하루는 저희 집에 있는데 저희 목회자가 이 사진을 보내왔습니다. 미셔너리 지금 너무너무 심각한 마을이 있다. 가뭄이 오면요 투르카나 같은 지역은 가축들이 먼저 죽습니다. 저들의 전 재산이 가축인데 그것이 죽어버리면 사람들이 먹고 살 것이 없어집니다. 저 뒤에 아이 뒤에 있는 게 가축의 뼈입니다. 그래서 급하게 식량들을 사서 저 마을에 방문했는데 저 마을을 방문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제 목회자가 저에게 해줬냐면 엄마와 아이가 먹을 것이 너무 없고 배가 고프니까 먹을 것을 찾으러 몇 시간을 걸어서 다른 마을로 갔습니다. 본인 어머니가 있는 마을로 갔는데 거기에서도 식량을 구할 수가 없었고 다시 몇 시간을 걸어서 돌아오는 길에 그만 엄마가 죽고 아이만 남게 됐다는 소식을 제게 들려주었고, 그래서 트럭에다가 옥수수 가루와 여러 가지 것들을 잔뜩 담아서 저 마을에 방문해 식량을 나누었습니다. 한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지 한번 보시죠.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여자들만 우선 남게 하고, 어차피 남편분은 여자가 가져가면 먹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자분들만 옥수수 가루 그리고 식용유 이런 것들을 나누었습니다. 저희가 나누고 떠나려고 하는데 갑자기 저 사람들이 찬양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그 영상으로 찍어봤는데 한번 보시죠. 누가 시킨 것도 아니었습니다. 갑자기 저희가 떠나려고 하는데 찬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유를 물어보니까 저희가 도착하기 한 달 전에 정부에서 식량을 갖다 주었는데 콩 4포대를 갖고 왔다고 해요. 저 여자만 300명이었거든요. 300명의 사람이 콩 4포대를 받았으니 그것을 정말 한 줌씩만 가져갔다고 합니다. 그것을 한 달을 버티다가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저희가 도착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저들이 정말 너무너무 감사해서 하나님께 찬양을 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교회 건축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투르카나의 교회들은 저렇게 나무 아래에서 시작을 합니다. 가시나무고, 저 가시나무 그늘 아래에서 예배를 드리는데요. 가시나무가 얼마나 그늘이 생기겠습니까?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는 나나 듣는 사람들이나 다 더위에서 저렇게 땀을 흘리면서 듣는데요. 저들에게 어떤 교회들을 건축을 해주냐면 저렇게 지붕이 있는, 아주 뭐 화려한 건물은 아닙니다. 지붕이 있는 그늘을 만들어줄 수 있는 교회들을 세워주고 저 그늘 아래에서 저렇게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보시기에는 저게 무슨 교회일까 하지만 저들에게는 아주 귀한 교회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힘 주시는 대로 교회들을 세우고 있고요. 네 번째는 우물을 파고 있는데요. 뭐 아프리카 여러 마을들이 똑같은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투르카나 같은 사막지대에는 물이 더욱 귀한데요. 저 아이가 머리에 이고 가는 게 10리터짜리 물통이고요. 뒤로 맨 것이 10리터입니다. 그러니까 총 20리터에 20kg죠. 저 조그만 아이가, 여러분 물은 매일 마시잖아요. 매일같이 물을 떠옵니다. 물 떠오는 것은 여자와 아이들의 몫입니다. 투르카나에서는요. 그리고 저 뒤에 보시면 저 조그만 아이, 여러분의 정말 손주와 같은 뭐 4살, 5살 되는 그런 아이들도 물을 항상 집으로 날라야 합니다. 그런데 우물이 있으면 그나마 괜찮습니다. 그리고 우물이 없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보시죠. 사람들이 모래 땅을 파기 시작합니다. 손으로 저 땅을 2m, 깊게는 3m, 4m까지 물이 나올 때까지 땅을 파기 시작하고 그 아래서 스며 나오는 물을 떠서 물을 뜨는데 저는 흙탕물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염소들, 양들이 안 마시면 죽기 때문에 저들의 전 재산이니까 염소, 양들도 마시게 하고 본인들도 저 물을 마십니다. 그러니 수인성 질병도 많이 생기고 참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또 길을 열어주실 때 저렇게 우물들을 파는데요. 한번 보실까요? 어떻게 파는지. 여러분 별로 감동이 없으시죠? 저는 저 물이 터져 나올 때마다 정말 기쁘고 감사하고, 우리 마을들이 함께 축제가 열립니다. 왜냐하면 저 물 하나로 마을 전체가 살아나기 때문입니다. 물이 하나가 파지면 아이들, 모든 집들이 다 그곳에서 물을 떠서 정말 깨끗한 물을 마실 수가 있죠. 여러분, 이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큰 특권인지 모르셨죠? 이제 아시면 됩니다. 여러분 물 한 잔을 마시면서도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무나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너무나 큰 특권을 누리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 이제 복음을 전하는
전도 여행을 다니는데요. 1번부터 4번까지는 사실 이 마지막 전도 여행을 위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투르카나에 수많은 마을들이 있는데요. 투르카나가 여러분 얼마나 넓은 땅이냐면요. 투르카나 지역만 대한민국의 2배입니다. 대한민국의 절반 크기입니다. 그러니 이 사막에 얼마나 많은 마을들이 있겠습니까? 그 마을들을 다니다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본 적도 없고 교회가 없는 지역이 너무나 많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회개의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있습니다. 그렇게 마을들을 방문하고 2박 3일, 길게는 3박 4일 동안 머물면서 저녁에는 이렇게 예수 영화를 발전기를 돌려서 예수 영화를 틀어주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어떻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지 함께 보면서 또 말씀을 전합니다. 이 모습은 제가 작년 초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방문하는 마을인데요. 여기는 케냐가 아니라 에티오피아입니다. 투르카나는 케냐의 최북단에 있기 때문에 에티오피아 최남단과 접해 있는 국경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에티오피아 마을과 이 투르카나의 마을이 항상 부족 전쟁이 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지금 보시는 저 무덤이 투르카나 사람 200명의 유골이 묻혀 있는 곳입니다. 얼마나 치열한 싸움이 있었는지요. 지금도 계속해서 에티오피아 저 마을 사람들과 투르카나 사람들이 서로 죽고 죽이는 그런 살상의 현장이 있는 곳이 바로 저 마을인데요. 하루는 제 목회자, 동역하는 목회자 한 명이 저 근처 마을에서 사역을 하는데 저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미셔너리 제가 그 에티오피아 마을을 방문해서 복음을 전해야 될 것 같다. 왜냐하면 저 마을 사람들은 성인이 되면, 여러분 성인식을 어떻게 하냐면 사람을 죽이는 걸로 합니다. 저들이 성인이 돼서 성인으로 인정받으려면 사람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투르카나 마을로 건너와서 사람을 죽이는, 정말 무자비합니다. 아이들, 여자 할 것 없이 단지 가축을 뺏으려고 죽이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것 때문에 죽이지만 그냥 사람을 죽여야만 그 마을에서 성인으로 인정받기 때문에, 저들이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저런 일을 행하니까 미셔너리 내가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될 것 같다. 그래서 그러면 나도 함께 들어가자. 그래서 작년 2022년 코로나 끝난 이후에 1월 달에 저 마을을 방문했습니다. 그 마을의 모습인데요. 저희가 에티오피아 마을입니다. 로티라라는 지역인데요. 또 로티라 마을 그냥 투르카나랑 비슷합니다. 그런데 집집마다 남자들은 총을 가지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저 마을에 방문했는데요. 아이들이 옷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가뭄이 너무 심하니까 정말 가축들이 다 죽어 있고, 여러분 아이들이 왜 손을 다 이게 X자로 하고 있는지 아세요? 제가 아침에 전날 저녁에 자고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더니 아이들이 다 이러고 있더라고요. 추우니까 이 두 손으로 가슴을 가리고 그 추위를 가리려고 저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준비해 간 식량들을 함께 나누고요. 그리고 아이들을 모아놓고 아이들과 함께 찬양을 하고 또 말씀을 나누는 모습이고요. 또 어른들, 사실 이것이 기적과 같은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저 사람들은 투르카나 하면은 자신의 적들입니다. 근데 저희가 저 마을에 들어갔을 때 총든 사람들이 저희를 경계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투르카나 사람들과 저 동양 남자가 왜 우리 마을로 들어왔는지, 한 번도 외국인이 들어와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저 마을 어른들과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래 해서 여기에 왔다. 그랬더니 그 마을 어른들이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했고, 주일날이었는데 손든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한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정말 기적과 같이 저 마을에 교회가 시작이 됐고요. 물론 건물은 없습니다. 함께 예배하고 아까 보여드렸던 성경 통독기 100개를 저 마을에 보급을 하고 그들이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저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를 봐주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예수님을 모르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정말 많은 일들을 행하고 계십니다. 제가 투르카나 선교사가 되기 전에 주의 종의 부르심을 받고 신학교에 들어갔습니다. 제가 하루는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저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한 저녁에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주님이 원하시는 곳, 그것이 아무도 가려고 하지 않는 곳이라 할지라도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누군가는 가야 하는데 갈 사람이 없는 그곳에 저를 보내주십시오, 주님. 근데 그 기도가 나중에 알았습니다. 제가 한 것이 아니라 제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하게 하셨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때부터 좁은 길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어디가 가장 좁은 길인가? 그러다가 제가 2007년도에 한 달 동안 단기 선교를 투르카나로 가게 되는데, 그때 처음 이면심 선교사님을 뵙고 그곳에서 한 달간 사역을 하는데요,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3일이 딱 됐는데 결론이 났습니다. 아, 주님이 나를 여기로 부르셨구나. 이것이 아니라요, 여기는 사람 살 곳이 아니다. 결론이 났습니다.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한낮 기온이요 40도가 넘습니다. 그것이 뭐 겨울이 있는 게 아니고요, 1년 내내 그렇습니다. 낮을 때는 뭐 30몇 도 그렇지만 더울 때는 40도. 그런데 이게 낮에만 더운 것이 아니고 저녁에도 뜨거운 거예요. 그러니까 양철 지붕의 한낮에 그 달궈진 지붕과 바닥에서 지열이 올라오고 위에서는 열이 내려오는데요, 새벽까지 잠을 못 자도록 땀이 온몸에서 줄줄줄 흐르고요. 제 베개가 너무 척척해서 깨는 거 여러분 아세요? 너무 땀에 젖어서. 그러면 베개를 다시 반대편으로 돌려, 안 젖은 면으로 돌려서 또 자고. 자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투르카나는 정갈의 밭이라고 할 정도로 정갈이 많습니다. 여러분 정갈 한 번도 못 보셨죠? 그 정갈에 한번 딱 서이면요, 정말 이 고통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요한계시록에도 있듯이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치료약을 맞아도 일주일 동안, 만약에 발에 쏘였으면 발을 쩔뚝쩔뚝 일주일 동안 걸을 정도로 심한 고통이 있는 그 정갈들이 거기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정말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화장실에 가는 거였는데, 제가 그때 2007년도에 처음 갔을 때 이면심 선교사님께, 선교사님 제가 화장실을 좀 다녀오겠습니다 그랬더니 선교사님이 다녀오는데 얼마 전에 화장실에서 뱀이 나왔으니까 우리 현지인과 함께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현지인을 데리고 화장실에 갔습니다. 그래서 화장실 문을 열고 후레쉬를 쫙 비치는데 다행히 뱀은 문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뱀 대신에 뭐가 있었냐면요, 후레쉬 불빛으로 보이는데 이게 어디를 비춰도 문, 벽, 바닥에 수십 마리의 바퀴벌레가 우글우글대는 거예요. 와, 제가 도저히 들어갈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날 밖에서 볼일을 보고 내가 다시는 저녁에 볼일을 보지 않으리라, 그렇게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투르카나 이제 마을들을 다닐 때마다 화장실을 먼저 검사를 하는데, 어느 마을에 딱 갔는데 화장실에 바퀴벌레가 없는 거예요. 와, 이게 웬일인가.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볼일을 보는데 갑자기 밑에서 거기는 다 이게 땅을 판 그런 그 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땅 판 거 있잖아요, 옛날 그 푸세식이요. 근데 밑에서 뭔가 푸툭푸툭 소리가 나는 거예요. 이건 또 뭐야? 그리고 급하게 나와서 봤더니요, 거기는 또 밑에 박쥐가 있네요. 그러니까 뭐 이거는 도저히 사람 살 곳이 아니에요. 제가 그러니까 3일 만에 아, 여긴 사람 살 곳이 아니다, 결론이 났다니까요. 그리고 제가 정말 한 달 동안 이 사역을 해야 되는데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주님, 제정신으로는 여기 못 살 것 같아요. 그때 제 기도가 바뀌었습니다. 주님, 저를 좀 미치게 해주십시오. 이게 정말 저의 기도였습니다. 제가 미치면 여기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주님 사랑에 미쳐서 이곳에서 살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정말 주님의 은혜로 한 달 동안 사역을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사역을 마치고 돌아올 때 제 마음 가운데 확신이 들었는데, 그것이 바로 여기가 바로 내가 찾던 그곳이구나. 그래서 그 다음 해 2008년도에 제 아내를 꼬셨습니다. 여보, 너무 좋은 곳이 있는데
우리 한 달만 한번 같이 가보자. 제 아내는 어딘지도 모르고, 근데 대충 얘기는 들었거든요. 근데 그 정도일지는 몰랐지만 아무튼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막 열어주시는 거예요. 제 아내가 안 가려고 했는데 막 사역비가 채워지고 막 여러 가지 길을 열어주셔서 알 수 없이 아내도 갔습니다. 한 달 동안 사역을 잘 마치고 18시간 버스를 타고 투르카나에서 나이로비로 내려오는데요, 제 아내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내가 투르카나 다시는 안 온다. 내가 다시 오면 성을 간다. 내가 다시 오면 성을 간다. 아내가 너무 고생을 했거든요. 저도 2번째 가는 거였기 때문에 사실 좀 수월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요, 2번째 갔는데 더 힘든 건데요. 더 힘들어요. 제가 너무 힘들어서 주님께 정말 하소연하듯이 기도했어요. 주님, 너무나 힘들어요. 나는 부름받고 왔다고 생각했는데 주님, 너무나 힘이 들어요. 주님, 저 어떻게 합니까? 근데 그때 주님이 제게 주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볼까요? 베드로전서 2장 20절과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 이를 위해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 제가 그때 충격을 받았습니다. 주님, 너무나 힘들어요. 그랬는데 주님이 제게 주신 응답은 그것이 너의 부르심이다. 고난을 받고 참는 것, 그것이 내 앞에 아름답다. 제가 이 말씀을 받는데 제가 무너졌습니다. 주님, 저같이 더러운 죄인도 주님 앞에 아름다울 수 있다면 주님, 참아보겠습니다. 주님 앞에 아름다울 수 있다면 주님, 참고 견뎌내겠습니다. 그렇게 이 말씀 붙들고 지금까지 사역을 해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투르칸에 사는 것 자체가 사실 고난입니다. 그런데 그 고난 때문에 제가 주님과 멀어진 것이 아니라 주님과 더 가까워졌다는 것이 은혜이고 고난이 주는 신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을 제가 고난으로 온전하게 되다 그렇게 붙였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은 고난이 오면 좌절하고 무너지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이 오면 더욱 단단해지고 성숙해지고 온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고난이 주는 신비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5장 말씀에도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이 되셨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고난을 통해 온전하게 되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물며 저희는 마찬가지로 고난을 통하여서 주님이 쓰실 만한 그릇으로 온전하게 변화시켜주는 줄로 믿습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여러분, 이것이 진리입니다. 투르카나에 있으면 있을수록 제가 주님과 더 가까워지고 주님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것을 제가 느낍니다. 제가 투르카나에만 있지 않고 수도 나이로비로 내려오기도 합니다. 또 쉬기도 하고 그곳에서 먹을 것을 챙겨서 다시 올라가기 때문에, 나이로비 있으면 날씨도 시원하고요, 너무 좋은데 여러분, 신기한 것이요, 이 나이로비 있으면 제가 그렇게 결단합니다. 주님, 제가 나이로비 가면 시원하니까 더 기도도 많이 할 거고요, 더 말씀도 많이 볼 거고요. 그런데요, 웬일이요, 이 나이로비 오면은 더 기도도 안 하고요, 더 이렇게 풀어지고요. 근데 오히려 투르카나에 가잖아요, 기도 안 하면 살 수가 없으니까 더 기도하게 되고 더 말씀 보게 되고, 참 우리 인간이란 존재가 그렇더라고요. 고난을 통해서 주님이 만들어 가시는구나,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구나.
요한계시록에 보면 두 교회가 나옵니다. 7교회 중에 제가 오늘 주목해보고 싶은 두 교회가 나오는데 라오디게아 교회와 서머나 교회입니다. 아주 대조가 되는 두 교회인데, 왜냐하면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당시 부유했던, 아주 부자들이 많았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실제로 기록에 보면 라오디게아는 당시에 금이 많았다 그래요. 그러니까 부자들도 많았겠죠. 그리고 양모 산업이 발달해서 옷감들을 수출하기로 했고, 고대 의학이 발달해서 그 안약을 만들어서 다른 고대 그리스 로마 지역에 이렇게 수출하는 아주 그런 경제 활동도 활발하게 일어났던 그 지역이 라오디게아 지역이었고, 그게 라오디게아 교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그들은 부자라고 생각했습니다.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생각해, 실제로 그랬습니다. 부족한 것이 없이 풍족하게 누리고 있었지만 실상은 그들이 가난했고 곤고했고 눈멀고 벌거벗었다는 것을 주님이 지적해 주셨습니다. 금이 많았지만 실상은 그들이 가난한 자였고, 좋은 옷감들이 있어서 좋은 옷들은 입고 있었지만 실상은 그들이 벌거벗은 자였고, 안약은 개발해서 판매하고 수출하고 있었지만 실상은 그들이 눈먼 자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보시는 그 실상은 우리가 보는 눈과 전혀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이와 반대로 당시 아주 가난하고 궁핍하고 고난이 많았던 교회가 서머나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정말로 힘들게 고난 가운데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이 많았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이 가난한 교회를 향해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정말 가난했던 이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다. 여러분, 주님이 보시는 것과 우리가 보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이 서머나 교회는 마치 투르카나 여러분 보셨다시피 정말 보잘것없는, 정말 가난한, 누가 봐도 가난한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보시기에는 그들이 부요한 자일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이 간증만 드리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그런 생각을 했냐면, 이 투르카나에 나리아 꽃도메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 나리아 꽃도메는 카톨릭에서 오랜 시간 동안 선교 활동을 했던 지역이었습니다. 여러분, 카톨릭이 돈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센터와 건물을 어마어마하게 크게 지어놓고요, 이 카톨릭에는 경비행기가, 본인들 경비행기가 있습니다. 경비행기 활주로가 그 컴파운드 안에 있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돈이 많고 부자겠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이 마을에 제대로 된 교회가 없다는 소식을 듣고 여러 목회자들과 함께 방문했는데, 이건 웬걸요? 완전히 영적으로는 죽어있는 마을이었습니다. 다 술 취해 있고요, 집집마다 다 술을 만들어서 파는, 그러니까 동네에 술 냄새가 진동을 하는 거예요. 저희가 회개의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주님께로 돌아오십시오. 여러분, 복음을 선포하고 말씀을 전하는데 그들이 회개하기 시작하는데요, 그곳에 교회가 시작되고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나무 아래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1명, 2명 모이는데 그 카톨릭 좋은 건물에서 예배 드렸던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거기를 나와 나무 아래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5명이 모이고 10명이 모이고 20명이 모였습니다. 점점점 카톨릭의 사람들이 이 복음을 듣고 주님께로 돌아오고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톨릭 신부가 이게 좀 화가 났던 모양입니다. 계속 교회들을 핍박하고 저희 교회를 이렇게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이 성도들이 다시 가톨릭으로 돌아가지 않으니까 이제 성도들을 다 모아놓고 이 신부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희가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다 해주겠다. 식량이 필요하냐? 내가 식량을 주겠다. 학비가 필요하냐? 내가 대학교까지 너의 자녀들을 교육시켜주겠다. 필요한 게 뭔지 얘기해라. 내가 다 해주겠다. 대신에 다시 가톨릭으로 돌아오라는 거죠. 그랬더니 성도 한 명이 일어나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은 올바른 복음입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아멘. 제가 이 이야기를 듣는데요, 제 마음에 감동이 일어났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제가 투르카나 사람들을 알잖아요. 식량을 받으려고 몇 시간 줄을 서는 그 사람들인데 식량을 거절했다는 거예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들의 말이 제게 어떻게 들리냐면요, 내가 생명 걸고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내 생명보다 예수님이 더 귀합니다.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을 향해 누가 가난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보시기에는, 우리가 보기에는 가난한 그들이 오히려 실상은 너희가 부유한 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보기에 부유한 자입니까? 아니면 주님이 보시기에 부유한 자들입니까?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시고 다시 예수님 붙들고 생명 다하여 주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